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예물이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였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에게 장악되잖아요. 그래서 피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습니다. 곡식 제사는 소제죠.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감사제로 소제를 나중에 드리는 건데, 먼저 내 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먼저 내 영적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제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실패한 증거가 뭐냐? 가인이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가 혹시 있는가? 예배 드리는데 자꾸 미움이 생긴다.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는데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서 결국 돌로 쳐 죽이죠.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사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스리는 비밀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사단의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예배를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게 절하라. 결국 세 번째 시험 가서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속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것이 그 사단의 주 목적이다. 그게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됐죠. 그 예배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열심 갖고 한 것입니다. 노력에 소소한 것입니다. 뭐가 더 힘드냐? 양이야 있는 거 하나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곡식은 1년 내내 농사 지내갖고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갖고, 근데 하나님 내 노력을 받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양의 새끼, 첫 새끼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이 없다 그랬죠. 두 번째, 원래 인간은 예배 축복을 누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그 신분을 회복하지 않고 권세만 회복하면 그 권세가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영 가진 자는 살리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가 갖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살리는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먼저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온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시작되고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고 질병이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 시작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결국은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가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은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다. 분리되는 것.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종도를 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상할 것이다. 발꿈치 상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지만 발꿈치 상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십자가가 달린 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큰 피해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히려 그거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발꿈치 상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사단은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그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피언약입니다. 아벨의 제사, 피언약 붙잡고 예배드렸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 바른 날이거든요. 그때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앙과 저주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가인의 예배는 자기의 노력입니다.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노력의 소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라 내 원죄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너가 창세기 3장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그 길이 하나님 주신 길입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태여 가인과 안 받고 아벨께 받으신 겁니다. 피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피가 없는 예배였다. 피가 없는 예배였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배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겠느냐? 언약부터 붙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이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일을 멸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며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믿음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있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죠.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러죠.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는데 주인 역할할 때 예수님이 명령하죠. 도라를 갖다 놔, 물을 갖다 버라, 갖다 떠다 줘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예수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늘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식구라 표현했습니다. 식구.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다. 바로 복음 메시지죠. 그래서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이걸 어떻게 계속 복음을 전하겠냐? 전도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전도라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여요. 저래 갖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한번 휘딱 갔다 오잖아요. 한번 휘딱 갔다 오면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지속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다락방 열어놓고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가 점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럼 이 다락방을 지속하려면 여기서 메신저가 필요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를 준비하는 캠프가 1주차 캠프입니다. 그러면 사역자 가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면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 사명자라고 합니다. 현장의 사명자를 준비하는 캠프가 2주차 캠프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캠프 축복 드리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가서 애들하고 노는 것도 캠프고, 가서 커피 사 먹는 것도 캠프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캠프고, 잠자는 것도 캠프고, 다 캠프입니다. 이 전체 캠프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요, 어떤 사람은 칼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활을 잘 쏘지,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죠, 뭐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전체가 다 합쳐져서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캠프 데이빗, 그런 캠프, 미국의 중요한 캠프 같은 거 다 데이빗 이름 붙이잖아요. 데이빗이 다윗 아니니까 다윗 캠프.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이 전체가 다 캠프입니다. 캠프 안에 우리가 다 이게 집이 있으면 문고리 하나도 중요하고 지붕 하나도 중요하고 못 하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캠프는 전체가 원네스 되어서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살아나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캠프에 축복 누리시고 최고 응답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각자 팀별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캠프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